네, 교회 같은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으로 24, 7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주와 송창식, 최양락과 이봉원, 김세진과 신진식, 김성주와 안정환,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 손흥민과 해리케인, 분야를 막론하고 콤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콤비는 누구십니까?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함께 읽어야 하는 콤비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도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의 말씀인 예수님이 무리를 건 기적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함께 읽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충격적인데요. 그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어서 그렇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였기에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 우리는 먹을 수 있을까란 걱정보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어떤 점심을 먹을까, 오늘 저녁은 어떤 반찬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경제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에 경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한 존재가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존재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가만히 냅두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서 총리가 된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평생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런 존재가 있다라면은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의 반짝이는 눈이 제자들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주역이었던 이 제자들은 뿌듯함을 넘어 짜릿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자기들이 무엇인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무슨 자리라도 하나 얻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의 말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흩으시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의 과반수는 어부였습니다. 육지로 걸어서 이동하는 것보다 배를 타고 해상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과거 바다라는 공간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공간이라 인식되었지만 이 베테랑인 제자들에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골랐을 것입니다. 12명이 타도 괜찮은지, 혹시 모를 사태에 배가 견고한지, 바람을 잘 탈 수 있는 돛이 있는지,
방향키는 잘 작동이 하는지, 노는 적당히 있는지 등을 체크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건너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그 항해는 시작해서 고요한 바다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말씀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이 되자 이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가 성난 바람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배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성난 바람과 풍랑에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물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바다. 오랜 시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기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과 이론에도 무색하게 그 바람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제자들은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이론도 경험도 이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문가인데 그럴 수 있지? 자신의 홈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자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한 차의 오차 없이 착착 진행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저를 예로 들더라도 한 30년 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정도면 참 폼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가끔 제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몸을 담았지만 전문 지식도 있지만 경험도 있지만 그 일을 잘한다 라고 말하기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들이닥치는 그 물결이 어찌나 거센지 제자들의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고 있을 수 없습니다. 몸조차 가누기 어렵습니다. 일렁이는 물에 맞춰서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뱃멀미를 느껴야 하는데 그 뱃멀미를 느낄 겨를조차 없습니다. 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어딘가 꼭 붙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기는커녕 버티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대혼란의 상황에서 무언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그 걸어오는 어떤 존재를 보고 무서워서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거센 풍랑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웠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며 제자들과 함께하며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유령이라 제자들은 여겼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들의 홈 그라운드인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 제자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를 골랐던 제자들, 오랜 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이론들, 그 배와 경험을 믿고서 이 정도는 수월하게 건널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이 예기치 않은 고난에 오늘 제자들은 당황을 넘어서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하던 스승 예수님을 알아보지조차 못하고 유령이라 여겼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말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미 함께 계시고 다가오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니실까? 조금은 쉬고 싶고 다른 일들을 더 마음 들여서 돌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은 참 버거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제자들은 혼란만 맴도는 그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비명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평안한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두려움의 눈을 가리웠던 제자들의 귀에 꽂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임을 알아챘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이번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비명이 아니라 다행이다,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을 짓습니다. 이때 갑자기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있던 11명의 제자는 이 베드로의 용기 있는 행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하여 배를 붙잡고 있기도 버거웠을 거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 위험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인 바다를 떠나서 안전한 예수님께로 가는 게 가장 평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요청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라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그 광경을 남은 제자들은 배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물 위를 걷다니.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물결이 일렁이자 베드로는 두려웠는지 다시 물속에 빠져갑니다. 배를 호기롭게 나섰지만 지금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그 손을 베드로에게 내미시고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적다라고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지금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이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하십니다. 혼자 꽁꽁 싸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내뱉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열정적이다, 도전적이다, 대단하다, 역시 수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 미끼로 해놓고서 어떻게 물에 그렇게 빠질 수 있지?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남아있던 11 제자들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질 뻔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참 부럽습니다. 이 두려움의 공간인 바다 가운데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배 가운데 있는 11 제자는 베드로가 부럽기만 합니다. 그 용기가, 그 발걸음이 부럽기만 합니다. 나도 베드로만큼 했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남다르구나. 저 정도는 해야지 주님 곁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공한 듯이 보이는 베드로의 손만 잡고 되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물을 건너 나에게로 오라 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이 있는 배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타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두려움의 공간이었던 바다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던 배도 평안하여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골목길을 지나 학교를 통학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다 보니 그 조용하고 어두컴컴한 골목이 무서웠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교복 입은 형들이 나를 부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저는 숨도 내쉬지 않고 후다닥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아버지와 함께 걸을 때는 전혀 그렇게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깔깔 웃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골목길을 지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배에 임하셨는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함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 있었고요.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던 배는 항공모함이나 여객선 크루즈처럼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예수님의 승선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배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 건너편으로 가실 거란 확신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2021년도는 어땠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 오늘이라는 바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얼마나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자신들이 타고 가시던 그 배가 고장나서 고쳐보기도 하고 이 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배로 옮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을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밝은 빛 하나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참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보다도 거센 풍랑보다도 더욱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몇 년 전 추운 겨울에 한 도시에 기차를 타고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다 보니 또 외국이다 보니 편의점이나 찜질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어디 내가 잠깐 있을 곳이 없나 그렇게
두리번 거리며 찾았습니다. 저기 멀리에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24/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24/7이다, 이런 가게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4/7이 어떤 가게인지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가게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7일 내내를 뜻하는 연중 무휴를 나타내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어두운 밤이면 새벽이면 24/7이 적힌 가게를 찾아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루 24시간 7일 내내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항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기로 했지만 그 두려움에 우리가 다시 물속에 빠져갈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에 함께 타올라 주십니다. 우리의 배가 부셔지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손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중무휴,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오늘이라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안산제일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어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